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발스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한 교회를 향한 그 엄청난 계획과 비전을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변의 악한 영들이 미혹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도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인 그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의 그 축복을 이 평안한 교회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평안한 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 땅의 세계 열방에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주의 하나님 백성들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활절 날이 매년마다 좀 날짜가 바뀌잖아요. 바뀌는 건 어디니 뭘까? 제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 그것이 알고 싶다 했는데 주변의 책을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그 주일이 부활절이랍니다. 그리고 뒤로 주일을 6뺀 그 날이 수요일이 나오는데 그 수요일을 가리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고 그날을 우리는 사순절의 시작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면 바로 그 전주일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나귀를 탄 예수님 앞에 종려가지를 깔고 그 자신의 옷을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반기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저렇게 환호하고 기뻐할 것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내면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유대인의 절기 속에 이 6월절은 6월절 제물로 드리는 모든 짐승들은 4일 전에 성전에 보내게 됩니다. 4일 전에 성전에 보내서 그 제물이 흠이 없나 점이 없나를 제사장들이 살펴보겠죠. 그래서 그 제물이 흠이 없거나 제물이 없을 때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점이 뭡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점이 있다고 해서 제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것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을 가리켜 유전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유전적인 죄성이 있는데 우리에게 유전적인 죄성은 무엇입니까? 아담부터 우리는 원죄의 모습이 유전적인 점과 같은 죄가 되어지죠. 그렇다면 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흠은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과 빈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성들, 잘못된 삶을 정말 우리가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흠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흠과 점과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점이 뭐라고요? 원죄적인 아담부터 오는 원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로 덮어주셨고
우리의 삶에서 지어지는 모든 그 흠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것이 바로 점과 흠이 없어지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묘주일에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는 그 속 내면에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위한 그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겉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반기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속사정은 그게 아니라 나는 뭐하러 간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죄가 없음을 선포하신 그 이유는 뭐냐? 그 성전에 그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 돈 바꾸는 자들과 그 짐승 파는 사람들이 그곳에 우그룹을 모여있는 그곳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성전을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깨끗게 치워버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나는 죄가 없으심을 선포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양으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장차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서는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66권을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랬더니 한 권이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한 권이 아니라 그 한 권 속에 66권이 들어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에 그 66권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그 성경 속에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보는 성경인데 오늘 이 이사야서도 공교롭게도 이 39장까지는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40장의 66장까지는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경을 공부하려고 이사야서만 한번 읽고 나서 한 권 읽었습니다 라고 하면 좀 안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본문의 30장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를 기다리는 자.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는 뭡니까? 이 은혜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인데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속에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수많은 죄인들 속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죄가 반영된 이 시대에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뭘 입혔어요? 이 은혜만 입혔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뭘 입혔어요? 은혜만 입힌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하나 노아를 택하셨어요. 오늘 세계 75개 인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딱 뽑아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은혜만 입혔는데 하나님 은혜만 입혀줬는데 그 삶이 바뀌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요? 그 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그것을 깨닫고 야
내가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죄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 노아가 그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화를 쏘는 사람들의 그 관역을 보면 8점짜리, 그 다음에 9점짜리, 10점짜리 관역이 있잖아요. 그 10점짜리 관역, 그걸 써야 10점을 받잖아요. 근데 관역이 빗나가면 점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관역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빗나가는 사람이 죄라는 거야.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예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사람이 죄라는 거야. 그 예수님은 그 관역의 10점짜리 같이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아닌 예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노아도 완전함에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으로 그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인하여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마음과 그 믿음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도, 정말 우리가 부부가, 사실 저도 집사람하고 어디 가끔 마트나 이런 데 가지만 그 마트 가는 3, 40분, 1시간도 같이 못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나오셨지만 어쨌든 봐요. 우리가 마트 가면 처음에 뭐 사야 되겠다 배고를 딱 해서 다 가다가 이것도 사고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고 딱 사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폭탄 세일을 한대.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딱 쏠려 있는 거야.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이것도 사야지. 아주 그냥 그런 뒤에서 쫓아다니는 저는요 답답한 거죠. 물론 싸게 살려고,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지만, 아유 성질급한 제가 어떻게 그 기다리고 있어요. 여보 사갖고 와, 나 차이가 있을게. 그 3, 40분도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을 내고 서로 나눠지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혹시 이렇게 같이 동행할 때 끝까지 잘 동행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게 힘든 거예요. 잘 동행한다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같은 길을 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내가 접는 것밖에 없어. 내가 내려놓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지,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주장이 앞서면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구성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노라 하면서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6장 21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우리에게 향하여 밝혀 주사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빛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은혜 베푸시길 원하여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구원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그냥 팍 밝히시면서 그 영혼이 곧 낫기라여 그들에게 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리시는데 무엇을 주시는 걸 기다리냐?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덮어주는 그 은혜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 갑니까? 전사님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 가요 우리? 예수 믿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으로 가요. 그래도 우리를 그 긍휼하심은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긍휼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그 죄가 많은 우리 인생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도 오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함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는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그 뒤 나오는 물은 우리의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주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함을 받았으니 너희도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덮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덮어지는 것이 얼마나 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이 자리에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가 덮어지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갈 수 있지만 악한 자들은 덮음을 받지 못하고 결국 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그 사망으로 가는 그 인생들이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긍휼하신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덮어줘야 될 상황이 있고 덮어줘야 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정의로운 그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고 인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듣고 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고 시온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 살아왔고 시온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의 섬기는 편안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놓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오거나 이 땅에 그 질병이 오거나 그 유전자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전쟁에서 질 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누가 또 했느냐? 여호사밧이 역대하 이스라엘이가 똑같이 그 연합군이 쭉 들어올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현실 앞에서 그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우리가 기근이 오고 이 땅에 전염병이 돌거나 이 땅에 전쟁이 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야신이라는 선지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해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결국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 그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싸움을 전쟁터에 나갈 때 그는 군사들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찬양단을 조직이 있어요. 찬양단을 조직해서 아니 근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노래 부르러 갑니까? 요즘 안 맞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찬양단을 앞에 조직하고 그 뒤에 군사를 따라. 그 놀라운 사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늘에 있는 복병이 저들을 치기 전했고 저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그 완전히 진멸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오는 그 탈취물들을 다 빼앗아 전리품들을 가져오는 그 기간이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 성경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시온을 거주하며 예루살렘 거주하는 백성아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스로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면 내 눈이 내 스스로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결국 편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그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제까지는 내 스승을 가르쳐놨지만 이제는 그 스승을 볼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스승이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이 스승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그분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장차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우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해서 내 길을 들어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야 것이며.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나 혼자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가는 그 길 속에 그쪽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번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너의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의 두족이 다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광야 같은 그런 이 험난한 인생길을 우리는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다시는 우상이 들어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다시는 우상의 형상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무장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은 오실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직 예수로 우리가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보니까 26절까지 보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육신의 그런 육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닭가는 자의 소리가 성화 어린 나귀도 기와 새사람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하는 고기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가는 날 마음이 무너질 때 고산과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주시는 그 축복은 생수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생수와 같은 그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리라. 오늘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쌓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완전한 축복을 정말 낮에 그 밤에 그 달이 비치지만 약하잖아요. 달이 해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정말 낮에는 나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은혜 주시기 위해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인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면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고난의 삶을, 힘든 재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쌓아주시고 그 상처를 다 아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장차 오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날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정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좌로나오거나 치우치다면 오직 믿음의 주여 되게 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를 잘 섬기고 오직 예수를 잘 믿고 오직 예수를 잘 섬기고 오직 예수를 잘 예배하며 오직 예수를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